우리가 첫날 우리가 이 교제를 시작을 하면서 첫날의 내용을 간략하게 본다면, 첫날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계셔야 될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면서 둘째 날 우리가 넘어오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역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성서를 통해서 그것이 그림자이기에, 원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 성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성소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덴 성소와 그리고 또 이 지상 성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연관성을 우리가 봤죠. 그 세 가지를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 만남의 장소. 두 번째는 그곳이 무엇하는 곳이에요? 구원의 장소.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장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면,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연계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성소 기별은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이고 현대 진리라고 의미하지만, 이 현대에 꼭 필요한 진리이기에 현대 진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소 기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해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 영감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감의 말씀은 이 성경의 작은 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허락하는 부분들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 땅으로 끝나는 그 기별이 성경의 기별이에요.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되는 계시록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영감의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저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더 확대되고 더 넓은 식견을 갖고 이해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이 땅에서의 성소의 이 성소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건 저 하늘 성소와 그 하늘 성소에서 정말 그 사역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담을 수 있는 것, 이 땅의 지상성소가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에, 그 한계를 저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이해하고 하늘 성소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제한을 갖고 있다. 왜?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문제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의 문제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내용은 지구적인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문제로서 완벽한 이 구속의 계획에 대한 완성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성소에서, 지상 성소에서 벌어지는 그 구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해를 해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2장의 내용을 우리는 보겠는데요. 이 2장의 내용 가운데 특히 오늘 내용은 82쪽서부터 117쪽인가요? 117쪽. 107쪽. 107쪽까지의 내용을 오늘 배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보다는 훨씬 더 줄었죠. 그러나
줄었다고 내용이 이렇게 줄은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내용이 더 심오하고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으시는, 오늘 온라인상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들으시는 우리 중화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말 제대로 아셔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성소 봉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시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2절을 우리가 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성소 봉사하니까 이 땅에서의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허락된 우리 성소에 대한 부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깨졌네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땅에 성소를 짓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건립하라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애굽을 떠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구속의 경험은 언약 관계를 통하여 공식화됩니다. 자, 구속이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언약 관계로 맺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서 나오게 될 때에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속의 경험은 언약 관계를 통하여 공식화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약속 속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이죠. 좀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명확하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시고 언약 관계를 갖도록 성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통하여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성소가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용어 3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소라는 이 단어가 서로의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속과 언약과 성소의 긴밀한 연관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런 관계가 언약의 핵심이죠.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거룩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들을 불러내시긴 했지만은 이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잖아요. 근데 쫓아낸 그들의 자손들을 다시금 부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이 관계의 형성을 인간이 요구합니까? 아니죠. 누가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속된 존재들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제어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속되고 죄된 인간들이 다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언가 그 중간에 중간적인 그런 공간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모세도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뭐만 보여주셨어요? 등만 보여주셨어요. 등만. 어떻게 감히 이 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그 올라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그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울타리를 쳐놓고서 절대 올라오지 못하도록,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봐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돌격하여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돌격하여.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로 뭘 둘렀어요? 울타리를 두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울타리를 두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이유는 그들이 죄된 속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성소를 저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노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을 제가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지금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걸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 임재할 때에 다 지어놓고 임재하게 될 때 모세도 두려워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도 두려워서 거기에 들어가질 못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서게 될 때 그 임재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우리들을 간합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정말 그 배신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간합해 주신다는 증거가 저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고 그들은 울었다 버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벅찬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거룩한 관계,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언약은요,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두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해야 나와 너희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들을 거룩하다고 여겨주시지 않는 이상은 거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으로 그들을 여겨줄 수 있는 하나의 제사 제도를 허락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요, 온 백성들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언약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결속을 확립하는 것이다. 모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하죠. 피로써 맺어지는 그 놀라운 그 광경을 그들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 속에서 오는 뭐랄까요, 느껴지는 그 거룩성 있잖아요. 그 거룩성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결속, 이 영원한 이 결속은 하나님께서 깨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데, 인간의 편에서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이것을 깨는 방법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만이 결속을 파괴하고 언약을 파괴하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조화를 깨는 행위로 여긴 거예요. 조화. 에덴 동산에서 그 조화가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고, 그 쫓겨난 그들에게 다시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를 깨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밖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러한 죄악을 깨트리는 이 계약을 깨트리는 죄를 성경은, 이 구약은 몇 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런 거 히브리 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 구약에서 죄를 가리키는 그 의미들이, 어휘들이 뭘 말을 하는 거냐? 허물, 폐역, 부정한 거, 반역,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물, 죄라고 하는 게 허물, 폐역, 부정한 거, 반역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언급이 됐지만, 죄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나쁜 짓을 한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인간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조화로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화로움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장치가 성소의 제사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 성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시하죠.
근데 이런 성소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 죄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구속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하시게 됩니다. 개인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용서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지 죄인이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소에서의 죄 문제를 다루시겠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말을 하죠. 피를, 생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상징인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수행되는 이 제사와 중보의 이 봉사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 봉사를 하게 되게 되는데, 제사 제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일 드리는 봉사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제일, 연례 그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될 텐데요. 매일의 봉사는 성막의 첫째 칸인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매일 수행되는 제사장들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회개하는 죄인들은 성소로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들의 중보를 통해서 속죄를 구하게 되죠. 부자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소봉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와 금양단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일과 개인들의 죄를 위한 특별한 제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또 안식일과 월삭과 특별한 절기를 위하여 드리는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입니다. 조석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렸다. 우리는 이걸 번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제사제도가 뭐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사제도가 무엇을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저 뒤에 있는 노란 글씨예요.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어린 양을 드린다라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훗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줬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그 의식과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제도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매일 매순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 드리고 뭐 일주일 후에 또 드리고, 이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매일 눈 뜨자마자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언약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매일의 봉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 예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갑니다. 처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이렇게 뭐랄까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제물이 양이나 뭐 이런 이 부분들이죠. 가지고 오면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한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두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물 위에 손을 얹는다는 거예요. 이 손을 얹는다라는 이 의미가 희생제물 위에 행하는 이 부분은 죄의 전과 위임을 의식하는 것이죠. 내 죄를 희생제물에게 넘긴다라는 의미예요. 내 죄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넘기게 됐을 때 그 다음엔 무엇을 하느냐?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을 잡는데 누가 잡느냐? 죄인이 잡는 거예요. 죄인 스스로 잡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물론 도와주기도 하죠. 레인들이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인이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혐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굉장할 겁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혐오스럽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라고 그들에게 주신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그렇다고 해서 양을 안 드리고서 뭐 그 곡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아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 너무나 흉측한 일들을 왜 백성들에게 원하실까? 아니요. 이것이 흉측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가는 이 양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이미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봤죠?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무엇한다? 상징하였다. 이것을 배우는 것은 매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죄인의 생명이 보존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짐승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을 뜨고 뭐 이제 번제에 올리고 이렇게 하죠. 이제 번제단에 올립니다. 피를 이렇게 받고요. 레위법에 의한다면 이 번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에 있어서 그냥 태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제사장이 죄를 정가한 이 백성들의 이 희생 제물에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어디서 먹느냐? 거룩한 성소에서 먹어요. 이거를 먹어야 돼요.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왜 먹어야 되느냐?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 죄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존재로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서 10장 17절에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감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제사장들이 이것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요, 목회자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신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이렇게 먹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짊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한다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짊어진다. 죄를 내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것을 내가 이쪽으로 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죄의 전가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그렇게 하여 그들을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인은 죄를 짊어지고 성소로 가서 희생제물에게 자신의 죄와 형벌을 전가하고 결국 제사장은 그 고기를 섭취함으로 인하여 담당하고 짊어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미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는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옮겨짐으로써 백성을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놀랍고 그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배우지 않는데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속죄에 대한 이 성소의 이 봉사도 완벽하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성소의 봉사를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 가운데 이것을 오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뭐냐면 제사장은 백성들은 와서 자기의 제물을 드리죠? 자기 걸 드리죠? 제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사장도 죄인인데?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들은 절대 못 먹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드린 제물에 대해서 자기가 못 먹어요. 왜? 내 죄를 내가 전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제사장의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성소의 한계예요. 상징으로 예수님을 표현은 하지만 완벽하게 다 상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지만은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죄인이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할 수 있냐면 죄를 경험해보지 않은 그분만이 온 우주에서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죄인인 사람들도 그 문제를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기에 하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소봉사에서 주님이 더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것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이것은 여러분들 레위기 22장 9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기는 먹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고기는 진영 밖으로 갖고 가서 정결한 곳에서 태웁니다. 제사장도 자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뭐만 가지고 들어오냐? 피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피만. 피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일의 성소봉사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부분들이 있고요. 이 속에서 이제 좀 전에 본 것처럼, 자, 번제단에 드려진 고기를 그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데, 아까 제사장은 자기 것은 못하니까 뭐만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일부를 휘장 앞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7번을 이것을 뿌립니다. 이 휘장 앞, 하나님 앞에서 7번을 뿌려요. 이렇게 7번을 뿌려요. 이 뿌림으로 인해서 피는 생명이지만 죄가 전가된 이 부분을 어디다가? 성소에다가 옮긴다라는 의미예요. 성소에다가. 자, 이제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거예요. 이 생명의 피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정결케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매일의 제사의 이 경우에 피는 레위기에 의한다면 그것은 대표하는 죄인의 생명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 앞 곧 성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죄인이 제물을 가져왔어요. 정가했어요. 정가하고 피를 받고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죄를 정가받은 것을 가지고서 자기도 들어가고 이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인해서 성소에다가 옮기는 것입니다. 정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조금 더 이제 요걸 좀 더 깊게 본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럼 피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7번만 뿌렸으니까. 남은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피를 단에 이 뿔들에 바르고, 이 뿔들에 그 번제단에 뿔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도 있고, 그러니까 분향단에도 뿌리고 단에도 이 뿔에 바르면서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버리게 됩니다. 이 제단 밑에 쏟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단에 뿌리는 것은 그 피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다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뭐 조금 남겨가지고 나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저선지자 354쪽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해줍니다. 자, 고기를 먹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부저선지자
354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의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였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재물을 성막 문으로 가지고 가서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였다. 이 상징적인 행위에 의하여 죄는 그들에게서 흠없는 제물에게 옮겨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렸다. 이 의식에 의하여 이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럴 때는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하며 속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다. 이 두 의식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성소로 옮겨짐을 상징하였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분의 피와 살이 되는 그분의 육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실제의 몸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실제의 몸으로 그분의 육체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의 피를 이 땅에서 흘렸고 죽음으로 흘렸고 그분의 피가 그리고 그분의 그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부분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지니는 중요한 가치는 속죄입니다. 이 속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소로 옮겨지는 죄에 대한 정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이제 제 문제는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정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죄의 정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가 제물과 제사장에게 옮겨졌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이 제물이 여전히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죠. 피를 뿌린 것으로서 그 정가가 된 것이지 아직 이 죄가 도말되었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매일의 그 속죄를 통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가 정가되는 건 있지만은 속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완전히 도말되었다라는 부분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피의 예식을 통해서 죄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진 것뿐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신 거예요. 용서는 하셨지만 죄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이 효력은 있지만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부분들의 죄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이 대속죄의
그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조화와 질서의 우주적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대속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어요. 표상적으로. 그러나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의 한계가 지상성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없는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곳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속죄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한 10분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 좀 용서해 주시고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매일 드려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연례 대속죄일 봉사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의 봉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죄가 정가된 이 부분을 통해서 죄가 정결하게 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인의 죄가 정가됨으로 해서 죄인은 정결하게 됐죠. 그러나 아직 정가된 이 죄로 인해서 성소의 이 죄 문제는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봉사의 목적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데.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제사장이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은 자기 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아직 남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송아지를.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해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숫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잡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잡는다고요? 염소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한 마리의 송아지면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도 염소 한 마리면 되거든요.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이 한 마리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목욕 의식을 끝내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여기 흰색으로 보이죠? 달라요. 매일 드리는 봉사에서 제사장이 입던 옷은 거룩한 예복으로 여기에 에봇도 있고 흉배도 달려있고 아주 화려한 그 옷을 청색, 남색 이 실로 해서 돼 있는 옷이었다면 대속죄 일에는 오로지 흰색이에요. 저거 외에는 딴 거 입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사장이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죠. 이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면서 이 수송아지를 잡는 방식도 또 동일한 방식으로 각을 띄고 다 하고 피를 받아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동일하게 속죄소 동편에 한 번,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여전히 무엇이 남을까요? 피가 남겠죠? 그건 또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똑같이 그렇게 붓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같은 방식이지만 그 제물이 달라요. 제물이 다르고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아있던 제사장의 죄까지도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소의 정가가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존재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완전하게 정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와 또 숫염소 이 피,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것과 백성을 위한 것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똑같이 이 피를 귀퉁이에, 이 단의 귀퉁이에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7분을 뿌리면서 이 행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자, 한 마리 잡았고 수송아지 잡았으니까 남은 거 하나 남았죠. 숫염소가 남았습니다. 요거 좀 이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이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한 마리가 남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한 마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사셀의 염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마치고 난 후에 대제사장은 백성이 가지고 온 두 번째 순염소가 놓여있는 성소의 뜰로 나오게 되는데, 이 나와서 이 아사셀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우리가 봤죠? 죄를 정가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 이 희생제물에게 정가했을 때 자기의 죄를 정가를 한 거라면 대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고 남아있는 이 한 염소에게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죄를 완전하게 정결하는 예식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 16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 백성과 제사장의 죄는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성소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정가가 됐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누구에게 다 넘어간 겁니까?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성소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속죄, 이 죄인들의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것까지도 다 정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은 그분의 백성들의 죄지, 죄를 완전히 정가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죄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가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결케 되었지만 죄는 여전히 성소에 정가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는 방식이 그 다음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그게 남아있는 하나의 염소에게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정가해서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염소를 진영 밖으로 내어 쫓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백성의 이 죄가 정가되고 정가된 것을 통하여 또다시 아사셀 이 염소를 통하여 정가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진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부분을 보면서 죄가 정결케 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된 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사장들 것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매일의 제사에서는 그게 안 돼 있지만은 대속제의 이 기간을 통해서 제사장의 제까지도 다 이 성소에 정가가 되고 그 정가된 부분들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 정결케 되는 이 과정을 영감의 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결이 되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누구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제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기능을 봤죠? 우리가 에덴 성소와 성소의 기능을 봤을 때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의 장소, 만남의 장소.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장소. 이 심판의 장소가 성소의 이 기능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서 이 부분들로 보여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판을 할 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온 백성들은 이 성회로 다 모여야 됩니다. 전부 다 모여서 자신들의 이 죄가 정말 정결케 되고 이 용서함을 받는 이 부분을 위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께 모든 걸 의존해야 돼요. 겸비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죄 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각시대 대정투 420쪽에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모형의 의식을 통하여 알려졌다.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연락되었으나 죄는 그 희생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해서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다.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대속죄 일에 그 모였던 이 백성들이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매일의 그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했었던 이 부분을 가지고 대속죄 일에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에 웃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이 촉각과 감각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하나 좀 읽겠습니다. 보면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했다. 백성들은 예배 행사를 위해 성소로 모이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그날 자신들을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것을 알고 거기에 모였다. 이런 종교적 의식이 없이는 그들의 정결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매일 드렸다고 해서 그게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대속죄일의 이 기간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준 이 내용은 훗날 우리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겸손하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대속죄일의 그 모든 과정 속에 마지막으로 아세셀의 이 염소에게 이 죄를 전가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부정을 그것의 근원인 창시자 루스벨에게 돌리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이 성소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려면 흠없는 제물이신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뭐 이미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뭐 아사셀이 그런 부분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그렇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지만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은 이 연례적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어졌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성소 제도가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 시간적인 그 공백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소 제도의 의미가 성경이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백성,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 이제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358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죠? 피를 뿌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책에 우리의 죄의 기록이 기록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것이 기록된 거예요. 그 기록이 완전히 도말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기억되지 않거나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소를 완벽하게 정결해야 돼요. 다시 피 묻은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년 그 일을 하잖아요. 이 일이 매년 이루어진 것은 이 땅의 죄로 인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한 번, 단번의 제사로서 이 일을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사단은 죄의 창시자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된 모든 죄의 선동자였으므로 공의는 사단의 최종적 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의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단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성소 봉사는 하늘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 하늘의 이 영적인 존재들과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까지도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 하늘 성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하여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빨간 글씨에 줄근 것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성막과 후에 그 대신 세워진 성전의 봉사에서 백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봉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고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종국의 사건들, 곧 우주에서의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갔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문제라고요. 우주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이 해결하는 문제로서의 성소의 문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안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 땅에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서 끝나는 말씀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한이 있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이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실 것입니다. 어디서요? 저 하늘에서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죄의 값을 대신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피로 온 생명을 대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죄를 시작한 사단의 상징물인 이 아사셀에게 그 죄를 돌리고 그를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구속은 완성됨을 성소의 제도와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통해서 하늘 성소가 보입니까? 이제? 하늘 성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강구하시는 그분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이러한 성소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사역을 볼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하늘에서 하시는 그 사역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증명해내고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